기도하겠습니다. 좀 오래간만에 이 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요. 이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긴장이 되는 이유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고요. 또 성도님들께서 먼 길 또 이렇게 피로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사모해서 모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령한 말씀을 주셔서 마음의 흡족함을 누리시고 또 주님을 더 말씀 시간을 통해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두려운 마음이 있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어눌한 말로 이런저런 말씀들을 군데군데 이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특별히 더 귀를 더 여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나름대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교제할 말씀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자들 가운데서 이제 한나라고 하는 인물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가 어떻게 한나를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가, 또 예배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에 아무래도 우리 모임에서 많은 활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아마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또 그만큼 저희들이 주일날 나와서 만찬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저희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저희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예배를 받으심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참 이 주제가 참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많은 인문들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야곱의 경우이죠.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말씀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이죠. 아무리 많은 세월들을 야곱이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생애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인생의 어떤 순간보다도 중요한 순간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게 될 때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적어도 한 번은 구원받을 때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 만난 이후의 예배가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참 성도님들의 모임이 참 귀중하다. 그리고 이 가운데 참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는 마음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삶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또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또 예배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삶에서 물론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매일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아가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교훈들을 받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읽어야 되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어떤 습관적으로 읽기도
읽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더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나에게 새로운 어떤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에게 비춰지는, 그걸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 어떠하심이 저와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놀라게 되고 마음이 새로움을 입게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참 그 마음이 만족을 누리게 되고, 그 발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서 즐거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참 찬양을 올리면서 그분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동행하는 삶이 예배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것은 정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마무리를 할 때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은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잘 숙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저와 함께 그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서 군데군데 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람 산지,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보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 엘가나죠, 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4절, 엘가나는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좀 읽고 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중심 인물이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을 형님 아실 것입니다. 그 전에 기록된 말씀이 사사기 룻기이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 사사 시대와 그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는 이 왕정 시대의 어떤 그 과도기적인 과도기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저희들이 사사기를 읽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슬픈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손에 파시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나 또 다시 범죄하게 되는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극도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그 결과로서 심지어는 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한 지파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슬픈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왕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먼저 세우게 됩니다. 사울 왕의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을 세우시게 되는데,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제 드러내는 그러한 좋은 왕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너무 세상이 어지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 또는 선지자 또는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사사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여기 이제 그 사무엘을 출생시킨 사람이 이제 한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한나의 이제 남편이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었고요. 그가 아주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분깃을 그 아내와 그 자녀들에게 주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 됐을 때에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다고 할 때에 그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그 아내의 분별이나 아내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존중히 여긴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에게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두 아내를 두었다는 부분이고요. 그 두 아내를 둠으로 인해서 가정에 참 예기치 못한 그런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분인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허락지 않는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으면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여인이 그 마음속에 그 자식을 갖지 못하게 될 때에 결코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한나의 고통과 한나가 당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 수치 중에 가장 큰 수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또 아들을 특히 낳고자 하는 그 욕망은 그 어떤 사람들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큰 필요이고요. 그런데 그가 가장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들이 만족이 되어져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다 하면은 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고 아무것도 그에게 만족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가 자식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또 하나님께 바치게 되잖아요. 그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나의 고통인데요. 우리에게 이제 괴로움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또 서원하여 이르되,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희 인생이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우리 신앙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들지만 웬만큼 저희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시계가 없어서 제가 시계를 좀 보겠습니다. 네.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괴로워도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괴로울 때에 이것은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참 복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읽은 말씀과 같이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이거 없이도 나 주님 잘 섬길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재난이나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나,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일을 닥쳤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그 어떤 불행과 재앙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한계인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알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닥친 모든 그런 비극들은 어떤 원인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한나에게 이러한 불행을 허락하신 이유도 결국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될 때 항상 그 사건만 보고 낙담하기보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좀 더 마음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한 비극 가운데서도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랄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런 생각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하시더라도 항상 평안과 미래의 희망과 회복과 또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이 될 때 그분은 참 선한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그 한나의 이제 기도를 생각하게 될 때에 제가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아마도 제게 이런 말씀을 맡기신 이유가 제가 이 말씀을 좀 경험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셨기 때문에 제게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게 결혼을 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나와 같은 심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 할지라도 제가 한 10수년간 그 아주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제게 많은 것을 주셔도 저는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 그게 있었거든요. 이제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니까 오랫동안 제가 거의 20대 후반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고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제가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막 마음이 슬퍼졌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저한테만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막 부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보면은 이런 한나의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제 마음에 이 희망이 생기는 거. 그렇지.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목적이 있으신 것이지. 그 사무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고통의 기간이 있었던 거야. 이런 그 여인으로서 그 불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모님이 그 엘리자벳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불행이나 어려움이 이유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숨은 뜻이 있으신 거구나, 선한 뜻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붙들 수가 있었고, 그런데 사탄의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유혹들,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될 때 이루실 거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렇게 그 말씀 붙잡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렇다면 참 어떻게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시뢰를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 어떻게 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저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보게 될 때에 동일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좀 생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답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오래 기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한테만 좀 이렇게 소홀히 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것은 아무튼 이 말씀을 붙들고 좀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평안과 희망과 또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한나가 이런 괴로움 가운데서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서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11절에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서원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불임의 기간을 허락지 않으시고 바로 자식을 주셨다면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또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한나가 이와 같은 서원을 하나님께 할 수 있었을까?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부모가 안 돼봤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께 그것을 바칠 수 있는가? 아마도 한나에게 있어서 그 예배는 가장 소중한 아들인 사무엘을 바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은혜의 여인이다, 은혜로운 여인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구함 또는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한나의 경우는 그 이란 분인나가 자꾸 자신을 격분시키고 억울하게 막 핍박을 하고 할 때에 그를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참 인격이 훌륭한 것이죠. 그 원통한 마음을 그냥 단지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훌륭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는 이제 기도로 아들 사무엘을 얻었는데 그 아들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다른 구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 같이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한 것을, 그 기도한 것을 허락하심으로 그가 그 자신의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게 되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 1장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과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함께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어가게 되면요, 2장에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선한 것에 대한 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바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나아가서 그 서원을, 약속을 지킨 이후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잠시 보시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잠시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이렇게 쭉 나오면은 뒤에 가면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8절에 가난한 자들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5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될 때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문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은 참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해서 만족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식을 구했는데 하나님께 그 자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때 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나님 내게 이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준 선물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고 만족하고 선물을 주신 분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부분은 이 선물에 우리가 만족하고 선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선물을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이고, 선물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참 선하시구나, 이분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이분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분께 당신 참 선하십니다, 참 은혜로우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나는 단순하게 하나님 내게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앞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계시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를 한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배웠고, 또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생각이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침으로 해서 얻은 것은 뒤에 물론 하나님이 선하셔서 세 아들을 주고 두 딸을 또 덤으로 주시잖아요. 자식을 더 많이 받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로서 느끼고 알게 된 것,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이 부분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마음속 깊이 아는 것, 또 체험적으로 아는 것. 여기 이제 한나가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분을 알게 됐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그분에게 대해서 좋은 말들이 입에서부터 터쳐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좋은 부분을 막 말로써 또는 글로써 막 이렇게 기록해서 그분에게 다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들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에베소 1장 말씀을 보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그런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가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고 참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자신을 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드러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신분까지 이렇게 격상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참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신가. 우리의 경우를 비춰보게 될 때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 향해서 참지 못하고 결코 용서할 수 없고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 해했다고 한다면은 평생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를 복수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원수가 돼서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맨날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다 넉넉히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 그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알게 될 때에 그분께 대해서 그분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서원에 대한 부분이지만 서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원이 아까 이제 좀 빠뜨린 부분인데 우리에게 어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또 때로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서원을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에는 서원을 하고 갚으라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고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인 것인데
때로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 삶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자신을 구속하게 될 때에 오히려 자신을 어떤 통제하는 부분에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게 될 때 서원이란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나와 이제 엘리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2장 12절부터 엘리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도 아들들이 있었고 한나도 그 아들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 12절에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13절 그 제사장이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 사원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갈고리에 걸어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려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아들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는 바와 같이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회막에 수종든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부도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엘리는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못하다 그냥 말로만 얘기했지 그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든지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죠.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 엘리 제사장 특히 엘리 아들들이 가졌던 이런 엘리 제사장이 그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들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한나의 경우와 다르죠. 한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엘리는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 대한 보답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지만 엘리에 대해서는 그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고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최선의 것을 받으셔야 합당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다 아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행실에서 과연 예배자로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며 그것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기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막 너무 기뻐 뛰어서 막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리겠다고 했던 그 과거의 추억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만이 전부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그걸 고백할 수 있었죠. 주님, 나 정말 소중한 분, 어떤 것도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의 모든 재산도 다 드리고 나의 모든 생명까지 다 드리겠습니다를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이지 않는가.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했을 때 우상 숭배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듯이 다른 것들을 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젊은이들은 뭐 모르겠어요. 뭐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고 이런 것 연애하는 것들을 뭐 더 가장 관심 있어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뭐 대중 매체들 여러 가지 뭐 돈인지 명예니 모르겠어요. 뭐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참 저 자신부터가 참 큰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그런 의지로 된다기보다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그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변화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좀 소망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만족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형태로 표현하고 또 반응하는 것. 그래서 그분께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찬송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좀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이런 모습들을 한나를 통해서 보게 됐고요. 또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호세아서 6장 3절과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힘쓰게 될 때 참 예배가 더 신령해지고 또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아까 그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때에 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실인의 규례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실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고 또 머리에 이 삭도를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 성별된 거룩하게 드려졌다고 하는 표시를 그 머리에 두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한 나실인의 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좀 이렇게 아주 회색지대, 좀 이 죄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선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고 싶다라고 혹시 나실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싶으시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한번 삶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시린과 같이 이 나시린들은 사실 스스로를 절제한 거잖아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지만 그 마시는 게 그때 당시에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아예 이렇게 거부하고 자신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드렸던, 결국은 더러움으로부터 자기를 피하는, 더러움으로부터의 이 구별일 뿐만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께로의 목적을 가진 그러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와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우리의 최선의 것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구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미 주셨지만 또 계속 신령한 것들을 더 많이 허락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서없이 몇 가지를 나눴지만 주일날 저희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 떡과 잔을 중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심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또 주님 때문에도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자체가 예배의 내용이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그 반복성이라고 하는 연약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그렇게 조명받은 그 말씀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은 아마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더 신령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계속 되어지길 바라고요. 저 역시도 교회의 그런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간절한 소망은 참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참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놀라우심과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그 높으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저희들이 참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참 방황하고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얼마나 방자에 행할 때가 많은지 참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저희들의 참 죄를 자백하게 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며 또 그것을 저희들이 노래로서 표현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들 모일 때마다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듣기에 둔하고 행동이 둔하지만 참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셔서 들은 말씀들,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참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